저는 믿고 있는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지만 소개될 내용은 그리스도교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나는 종교 안 믿는데,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끌어당김에 관한 역사가 오래된 책이나 유명 강연자들의 기본 신념은 알게 모르게 종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 종교의 가르침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을 듯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마음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나 있는 것처럼 채워도 타는 듯한 목마름이 주기적으로 치받치는 삶 속에서 언제까지 원함과 채움의 사이클을 되풀이할 것인가? 그대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대는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우주적 큰 사랑 속에 안겨 있음을 깨우쳐주는 내 안의 나, 근원 의식이 지금 그대의 문을 두드린다. 언제 어디에나 있었지만 눈뜬 사람에게만 보였던 문. 궁극의 그 문이 열리면 만사가 풀려나가고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큰 부자로 살아도 창살 없는 감옥살이가 될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진실로 알고 싶었다. 진리의 목이 말라 타는 갈증으로 헤매다가 구하고 찾은 그 마음마저 쉬게 된 어느 순간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대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의 소란을 다독다독 잠재우고 그대의 존재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그대가 그토록 찾고 또 찾아 헤매었던 나는 그대와 한시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대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나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멈춰 세우고 고요함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찾을 수 없으리니 어디엔가 꼭꼭 숨어 있다고 오해하기 십상이리라. 나는 그대의 영혼의 중심에 자리하는 근원 의식이다. 그대의 들끓는 모든 마음의 소리를 잠재우고 고요히 귀 기울여 보라. 내가 그대를 앞으로 이끌 것이고 그대의 생각을 지고의 진리에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니 그대가 경험해온 겹겹의 어둠 속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왔건만 자기 멋대로 내내 색안경을 쓰고 지내는 그대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나는 또한 세상의 빛이며 세상을 만든 힘이다. 그대들은 내가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 내내 방관하고 있다고 오해하곤 한다. 자신이 창조한 수많은 영혼들의 운명에 무관심한 그리고 팔짱만 끼고 휴식만 취하고 있는 게으른 신으로 나를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하고 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나는 늘 그대와 함께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내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그대의 존재를 가지기 때문이다. 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라. 그대의 마음을 널리 확장하여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사물을 바라보라. 그대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 나는 그대를 마주 보리라.
그대가 하늘을 본다면 그대는 내가 파랗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캄캄한 밤중에는 내가 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잎사귀를 보면 그대는 내가 초록색임을 알게 되리라. 한낮에 태양을 본다면 그대는 나의 광채로 눈이 부실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본다면 그대는 내가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리라. 그대가 서 있는 땅을 내려다보면 그대는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발밑의 모든 흙입자는 물질로 표현되는 내 의식의 화연이며 이 흙의 미세한 입자 또한 하나의 소우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우주적 완전성의 패턴이 그 안에 존재함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확장된 시각으로 이 흙입자를 볼 수 있다면 그대는 그것들이 나의 영원한 빛으로 빛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내 현존의 이 광희는 하찮은 잡초에서부터 위풍당당한 나무에 이르기까지 머나먼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안에 없는 곳 없이 두루 미치나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도 하다. 그대가 길을 잃고 절망하면서 나에게서 무언가 신호가 나타나기를 갈망할 때에도 그대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성장해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갖가지 색깔들이 보내는 정교한 징조들과 신호들로 에워싸여 있었건만 그대는 그것들에서 나의 자취를 읽어내지 못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실 그대는 나의 모습을 익히 보아왔다.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나는 그대의 세계를 나 자신의 영으로 건설하였고 내 존재의 빛과 향기가 어디에나 없는 곳 없이 스며들어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대가 내 안에 살고 움직이고 그대의 존재를 가진다는 것을 역력하게 알 수 있도록 그대가 내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그대의 존재를 가지듯 나 또한 그대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나의 존재를 가진다. 그대는 나에 관한 짤막한 단서라도 손에 쥐고자 수없이 많은 곳을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아 헤맸지만 정말 이것이다 하고 잡히는 것 없이 늘 막연하기만 하여 내 현존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데에는 실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영혼이 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는 것을 감질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에게 나는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같고 요리저리 너무도 잘 빠져나가서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 그대를 이리 오라고 유혹하고는 그대를 혼란과 좌절에 막다른 골목에 남겨놓은 채 달아나 버리곤 하는 것 같다. 그 동안에도 나는 내내 그대와 너무도 가까이 있었건만 그대는 나를 지나쳐 버렸고 더 이상 나를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대가 나를 찾고자 바깥으로 손을 뻗을 때 나는 그대의 마음 속에, 그대의 가슴 속에, 그대의 영혼 안에 숨어 있고 그대 안의 의식 속에 숨어 있다. 그대 내면 의식으로서의 내 존재는 그대 주변으로 우주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만큼이나 무한하다. 바다의 빙산은 10분의 9가 눈에 보이지 않고 10분의 1만이 눈에 보이듯이 내 존재의 10분의 9는 그대 의식 안에 잠겨져 있는 마음의 형태로 그대 안에 살고 있다.
표면 위에 나타난 뾰족한 빙산이 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닷속 빙산의 광활함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표면 아래에 잠겨있는 마음은 그대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면으로 끌어내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이로 가득 찬 보물 상자와도 같다. 나는 그 안에 나의 모든 힘, 나의 모든 지혜, 우주의 모든 진리, 존재의 기록, 생기를 불어넣고 완전하게 하는 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을 그 안에 저장해 놓았건만 그대들은 대부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지의 상태로 남겨놓아 왔다. 표면 아래에 잠겨있는 마음은 그대들의 신성한 지혜의 중심이지만 그대들의 절대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본래 순수하고 거룩하며 제한적인 믿음이나 부정적인 믿음에 의해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살아있는 부분이다. 그대가 이 잠긴 마음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그대의 표면의식과 통합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대 존재 전체는 그것의 신성한 본성을 입을 것이고 그대가 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믿는 것이 신성을 도둑질하는 짓이 결코 아님을 알게 되리라. 그대가 깨어나게 되면 그대의 잠긴 마음은 느낌의 중심 영역인 가슴으로 확장되어 간다. 나는 그대의 가슴 안에서 측정 불가능한 사랑의 저장고로서 살고 있다. 그대의 희망과 꿈과 지고한 열망은 이 느낌의 저장고에서 솟아난다. 그것들은 나의 고요하고 세미한 목소리의 메아리이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솟아나는 음표처럼 그대의 겉거중 마음에 부딪히고 솟아올라 그대의 숨겨진 재능과 기술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대에게 영원토록 울림을 주고 자극을 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대의 존재의 중심이 되는 그 느낌 저장고 안에서는 희망과 꿈, 지고의 열망뿐만 아니라 그대의 인간적인 욕심들이 뒤섞여 삶 자체를 어지럽게 만든 많은 것들이 잉태되어 왔다. 그대의 머리와 가슴이 함께 손을 잡고 일함으로써 훨씬 강력한 힘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느낌과 결합하면 활동이 시작되고 일이 이루어진다. 느낌이 강렬할수록 실천력 또한 커지기 마련이다. 너무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이렇게 순수한 가슴과 순수하지 못한 머리가 손잡고 일함으로써 세상을 줄기차게 괴롭히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가 생겨났다. 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잘못 사용해왔고 자신들의 느낌을 잘못 사용해왔다. 생각과 느낌이 한데 섞이게 될 때 작용하는 막강한 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지구는 내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준비하여 나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충만하게 꽉 채워진 완벽한 세상이다. 그럼에도 생각과 느낌은 살아있는 힘인데다 나의 아이들이 불완전한 수준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굴리며 헤매곤 하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면서 불완전한 조건과 환경이 마치 불길한 거미줄처럼 겹겹으로 조성되어 나의 아름다운 행성 위에 작용하고 있다. 나의 완전한 창조 세계와는 달리 거친 인간의 마음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하위 창조 세계에서는 내 지혜의 보물상자가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어 활용될 길이 요원하다. 표면의식을 거룩한 근원의식과 어떻게 통합하는지 그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누구라도 하위 창조의 세계에 만연하는 파괴적인 힘들을 극복할 수 있다. 내가 그대들을 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하였을 때 나는 그대들을 완전하게 만들었고 완전한 세상 속에 자리 잡게 하였다.
나는 그대들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었고 그 완전한 마음은 나와 함께 한다. 그럼에도 그 한마음 안에는 여러 진동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층의 의식이 존재하게 된다. 인간 의식이 정점 중에서도 최고 정점에는 하나의 문이 있으니 그 문을 통과하면 그대는 하위 창조 안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그대의 가슴은 그대의 창조센터이다. 가슴은 생각과 감정들을 물질화된 형상으로 변환시키는 강력한 발전기와도 같다. 그대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알고 진실된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느낌이 일어나는 곳을 가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은 광대한 저장고와 같아서 그대가 표면적인 마음을 통하여 무엇을 쏟아붓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비우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진리로 채우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리라. 내가 완전함만을 창조했다고 하여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악한 이미지들로 채우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악한 이미지들로 채우고 그 악의 이미지들이 창조의 저정으로 떨어져서 그대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적인 힘으로 악을 구현하도록 내가 일부러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대가 가슴으로 원하는 것들은 항상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이 나의 의도이다. 나의 우주의 완전함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대의 표면적인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창조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고 나는 그대를 그대가 느끼는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도록 창조했기에 그대는 그대가 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실감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나와의 완전한 하나됨 또한 경험할 수 있다. 그 비결은 그대가 스스로 어디에 관심하고 집중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절하는 데에 있다. 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나와 마찬가지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작은 신들이다. 의식의 초점을 조절함으로써 하위 창조는 그것이 생산될 때만큼이나 쉽게 지어질 수도 있다. 그대가 나의 영원한 완전성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대가 자신의 느낌을 컨트롤하게 되자마자 그대의 의식 수준은 모든 악의 조건들이 나의 빛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초월의 지점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대가 하위 창조의 그물망에 걸려 더 이상 헤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머리를 쏘곤 하는 습관을 멈춰 세운다면 바로 그 순간 그것은 그대 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 그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엔 그대가 그토록 들끓는 지상의 냄비 속에서 고통받아 왔던 것이 결코 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리라. 그대는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을 다 가진 신을 언제나 믿으려고 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내가 그대를 창조하였을 때 그대를 완전하게 창조할 수가 없었다는 생각으로 그대 자신을 기만해야 했던가? 나는 그대를 나의 이미지와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잃어버린 고리가 표면적인 마음에 있어 왔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 왔던 것이다. 나는 그대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대가 나를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그대의 자신을 비우고 나의 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의 삶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 빛의 힘으로 그대의 잠재의식적인 느낌의 저장고는 본래의 순수성으로 들어 올려질 것이고 그대의 반응을 고양시킴으로써 그대는 새로운 얼굴과 복장을 하고 그대에게 그토록 가까이에 있었던 의식의 문을 열게 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옛 삶의 질서는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철창처럼 여겨져 온 하위 창조의 망이 그대 앞에서 녹아버리리라. 이러한 혁신은 시간이나 장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그대의 소용성에 진실로 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적용하는 일에 달려있다. 내가 그대를 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했을 때 나는 그대 존재에 가장 위대한 자질을 부여하였다. 나는 그렇게 그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자질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그대들에게 부여한 이 위대한 자질은 그대들로부터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되는 일이 너무나 드물구나. 그렇다. 그대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그 같은 자질을 선물로 주었다. 그대가 아무리 의심하고 믿지 않아도 신의 거룩함은 그대의 잠긴 마음에 살고 있는 그대의 한 부분이다. 그대의 느낌의 저장고는 오염되어 있지만 본래는 산을 일으켜 세울 정도로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다. 나의 형상이 곧 그대의 정체성이니 왜냐하면 나는 진실로 그대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가 위대한 우주적 존재라는 것은 믿으려고 해보아라. 그대의 내면에서 위대한 우주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려고 해보아라. 그러면 그대 스스로 알게 되리라. 그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그대 자신의 참재아를 믿는 것 뿐이다. 그대들이 그것을 터득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가. 그대는 세상사에 너무 바빠서 그 부름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너무 바쁘거나 의심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그대들에게 부여하는 각각의 삶은 그대의 손을 나의 손에 맡기기 위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그대의 몸과 마음을 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할 새로운 기회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이며 영원히 계속되는 기회이다.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그대는 눈에 보이는 모습들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지배권을 갖게 된다. 나의 전 우주는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 있다. 나의 은하 전체는 동일한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만 그대가 그 패턴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세부적으로는 똑같은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존재의 패턴들 안에는 그대의 독창성이 포함되어 있고 각자의 독창성을 표현할 자유를 갖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대는 먼저 그대가 그대의 우주적 참자아를 성취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대가 이 우주적 완전성을 경험하려면 그대는 먼저 그대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근원의식에 눈을 떠야 한다. 적어도 그 기미를 알아차리고 눈을 뜨려고 해야 한다. 그대가 그대의 인간적인 자아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한 하위 창조의 그물이 그대 주변에서 계속해서 무성하게 쳐질 것이고 그대로 하여금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나의 뜻을 실현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때 나는 그대가 그대의 손으로 나의 손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를 인간적인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들어올려
그대와 함께 잔치를 벌일 것이다. 내일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한 그대는 내 뜻만을 이루어지게 할 의식 수준에 이를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내일에 관심하는 것은 그대가 여전히 인간적인 자아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갖고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심코 드러내는 짓이다. 또한 내일에 대한 관심은 그대가 나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으며 하위 창조의 그럴듯한 힘을 기대하면서 나를 예배하는 이원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언젠가 나로부터 부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의 영광에서 결코 눈을 떼지 마라. 어디에도 한눈을 팔지 말아라. 그대가 나의 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대가 나의 위대한 우주적 존재임을 내가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걷거죽인 자아가 자기를 포기하기까지는 많은 애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대가 돌이키기 힘들 만큼 습관의 희생양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그대 생각의 낡은 패턴을 오래된 의심의 습관을 내던지고 그대의 마음의 눈을 통해 그대 자신에 집중하고 유지하면서 그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느낌 또한 이러한 진리에 반응하는 데에 그다지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넉넉히 보상을 받게 되리라. 습관을 바꾸는 일이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일 정도로 변화가 더디다 할지라도 그대 자신을 연약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다. 나 또한 그대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다음 다시 시도하라. 그러면 그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과거에 생각하는 방식이 무너져 내리고 그대의 표면적인 마음에 차츰 스며들어가 고매한 이상에 아주 자연스레 융합될 수 있으리라.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꿈꾸었던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어디에나 있지만 눈뜬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궁극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자신의 색깔과 영토를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비우고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진실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눈은 기계 장치이지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마음이다. 귀는 기계이지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마음이다. 마찬가지로 걷거죽의 마음은 기계이며 그대의 존재 안에 있는 더 깊은 의식의 진짜 중심을 위해 세계와 접촉하는 통로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지상의 어느 누구라도 깨달아 알게 되리라.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의 센터와 다시 하나가 되려면 나라고 알고 있는 걷거죽의 의식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는 그대 몸의 내부 어딘가에 의식이 더 큰 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런 센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척 해보라. 그것이 없다면 그대는 그대의 성전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그대의 눈에게 보라고 어떻게 지시를 하겠는가? 그대의 표면적인 마음은 색깔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그대의 몸의 모든 세포들은 저마다 개별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소우주와도 같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전체로서 유기체적으로 협동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셀 수 없이 많은 메시지들을 단번에 모든 방향으로 수신하고 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대는
너무 바쁘고 상심한 나머지 그대의 폐로부터 산소를 혈관 속으로 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혹은 그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그만 깜빡할지도 모른다. 1초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챙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쯤 되면 깊이 머리 숙이고 그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감독자로부터 철저히 불임을 당해왔는지 경이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대의 표면적인 마음은 너무나 둔하고 적응력이 없어서 잠재의식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그대의 육신의 기관들은 어떻게 그렇게 번개처럼 빨리 반응할까? 그렇다. 표면적인 마음은 실제로는 전혀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잘못 자리 잡은 의식의 센터로서 그대가 나를 위해서 그대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할 때 그대는 그것을 알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의식의 중심은 원래 자신이 속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대가 그대의 눈이나 몸의 다른 기관을 작동시킬 정도로 충분히 빨리 생각할 수 있다면 그대는 전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생각 너머에 존재할 것이기에, 시간 없는 존재의 영역에 있을 것이기에. 나는 그대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요청하는 신이며 나와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은 그대의 개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다. 각 개인은 위로 상승하면서 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말하자면 생각의 영역에서 느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있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승 운동은 바로 그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대가 그동안 내내 길들여져 왔던 습관화된 마음 씀씀이를 포기하고 그대의 가슴을 새로운 노래, 사랑의 노래, 찬미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가득 채운다면, 고요한 기대 속에서 그대의 가슴 센터로부터 사랑이 솟아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온갖 생명을 저절로 찬미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리라. 사랑, 찬미, 감사, 이 세 가지는 상승의 마음가짐으로써 그대의 느낌을 고양시켜 준다. 그대가 이 세 가지 마음가짐에 집중하여 혹은 그대에게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어느 한 가지 마음가짐이라도 집중하여서 그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유쾌한 일들과 상관없이 그런 마음 씀씀이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1초 1초 제2의 습관으로 만들어갈 때 그대는 아무렇게나 떠오르곤 하는 그대의 생각들의 혼합물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그대의 생각들을 한데 모아서 마음 안에 있는 그 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대가 그로써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이들 세 가지 상승의 마음가짐은 그대가 집중하여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초점들이다. 그것들은 그대로 하여금 진정한 있음의 왕국에 이르게 하는 열쇠들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갑자기 그대의 가슴은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싶은 이유들로 홍수를 이루게 되리라. 그대의 가슴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대가 인과 수레바퀴에서 떠나서 마침내 그대가 나의 손을 잡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대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행해지도록 살겠다는 의지가 샘솟는 시점에 당도한 것이다. 사랑, 찬미, 감사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상태라고는 일찍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대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진실이다. 그대가 나의 진실의 별을 진실로 그대의 가슴에 받아들여 그것을 그대의 의식의 옷장 안에 비밀스레 간직할 때 그대는 아무리 애써도 나를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으리라. 그대의 걷거중 마음이 아무리 의심을 외치더라도 그대 내면에 떠오르는 진실의 별은 그대가 거기에 계속해서 먹이를 줌에 따라 찬란하게 빛나게 되리라. 그렇다. 이 메시지를 터득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노력이든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대의 머릿속을 차지해온 게으른 생각의 흐름을 이들 세 가지 상승의 마음가짐들로 대체하라. 그러면 그대의 가슴은 명상의 기쁜 기도를 노래에 부르게 될 것이다.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될 기도를 노래에 부르리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라.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힘을 부족함이나 문제에 내어주게 되고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버린다. 그대는 오직 나에 대해서만 마음에 그려라. 보물들에 대해서만 마음에 그려라. 그리하면 그대는 예전의 그 어떤 걸음보다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니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감사하라. 그대로 하여금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대에게 이롭게 작용하고 있는 수천 수만의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감사하라. 그대의 시야에 우뚝 서 있는 위대한 우주적 존재를 바라보고 이 거룩한 인간상이 바로 그대 자신의 다름 아님을 감사하라. 나는 그대 자신이고 언제나 그대 자신이었다. 이 열쇠들이 이제 그대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그대는 그 열쇠들을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잠겨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내가 사랑하는 위대한 우주적 존재이니 그대의 열쇠를 손에 쥐고 문을 활짝 열어라. 그대 본연의 거주처로 들어가라. 나는 언제나 그대의 귀향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대 자신이고 언제나 그대 자신이었다.